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5장 15-1회입니다. SQ와 현장 네 번째로 업무나 학업입니다. 뭐든지 다 재능 개발이라는 것이 현장에 내가 하는 일에 유익이 돼야 되죠. 신앙생활,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떤 유익이 되고 있는데. 내가 올바른 가치 훈련을 많이 했어. 그래, 그러면은 그 가치 훈련이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어? 행복 지수를 높이는 훈련을 했어요. 그러면 그 행복 지수가 그래,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자, 항상 중요한 것은 바로 그래서 그 미치는 영향력이 뭐야? 결과는 어때?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내 자신의 SQ가 나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두 번째는 내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난 시간에는 내가 일하는 일터, 직장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업무나 학업, 그러니까 우리 청장년들은 이제 업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이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 이제 우리 학생들은 SQ 훈련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인간관계, 또 특히 학업을 하는데 전에는 공부를 잘 못했는데 학습 능력도 뛰어나고 뭔가 이렇게 학교 생활에 의욕도 생기고 비전도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Q 능력이 강화되면 이것이 다양한 부분에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자신의 삶, 가정, 그리고 직장이나 기타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발휘하게 됩니다. 이미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본장에서는 SQ의 능력이 학생들에게는 학업에, 직장인들에게는 업무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또 미칠 수 있는지, 또 나아가서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신앙 SQ가 업무나 학업, 나의 신앙생활이 업무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가? 학생들은 학업이에요. 실제로 나의 신앙 SQ가 나의 업무, 학업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나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일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 신앙은 막 열심인데 업무는 엉망이고 공부도 엉망이고 막 이렇다면은 뭔가 신앙의 SQ에서 있어야 될 부품이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 같은 사람. 신앙생활 목숨 걸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업무 현장, 왕들이 그걸 인정합니다. 그를 총리로 세우고 싶어 했고, 수석 총리로 세우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 SQ는 업무를 굉장히 능력 있게 하도록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영감, 성실함, 부지런함,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책임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신앙 SQ의 모습이거든. 야곱이 삼촌집에 가서 그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삼촌집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요. 업무적인 능력을 발휘했죠. 부지런함, 누가 아무도 안 봐도 성실함, 정직함, 네? 창의적 자세. 그러니까 그 삼촌이 나중에 야곱이 돌아가겠다 했더니 재계약하자고 그러고 품값은 네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요즘 말로 말하면 백지수표를 내민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의 신앙이 그의 삶에, 노예로서의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 거죠. 주인이 그걸 딱 보더니 저 사람은 좀 다르다. 그리고 그를 그 가정의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한 거죠. 이게 바로
신앙 SQ의 힘입니다. 올바른 정체성 SQ도 비슷하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보다 못해서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살면 되나? 자기 정체성에 맞는 SQ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업무, 아이들도 공부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런 말 많이 했죠. 자기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너희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싶으면 이방인들보다 공부를 2배나 더 해야 된다. 실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뛰어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나를 따르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 믿음은 거짓된 거다. 이런 말씀이죠, 이게. 그래서 믿는다는 이름으로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정체성,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올바른 SQ, 신앙 SQ, 또 올바른 정체성 SQ, 이게 바로 딱 세워지면 업무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내가 맡은 업무, 또 공부할 때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 과목 앞에서, 그 업무 앞에서 나는 과연 정체성에 맞게 행동하는가? 그렇다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분명히 이거는 미칠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빛이 얼음을 쫙 비추고 있으면 아무리 강하게 얼은 얼음도 점점 녹아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올바른 가치 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SQ를 가진, 영성 SQ, 신앙 SQ를 가진 사람들이 올바른 가치를 갖는 건 당연한 거죠. 거룩함, 죄성 아니라 거룩함, 부지런함, 성실함, 진실함, 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게 전부 다 신앙 SQ에서 다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업무에서도 또 공부하는 데서도 성실하게 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복 SQ. 네, 나의 행복 SQ가 업무도 즐겁게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세상의 모든 일은 생각하기 나름이고 방법에 있어서 즐겁게 할 수도 있고 막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행복 SQ가 발전한 사람들은 업무를 재밌게 하는 방법들을 자꾸 찾습니다. 즐겁게 하는 방법들을 자꾸 찾아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공부지만 막 지겨워서 하는 아이들과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행복의 도구로 삼으면서 하는 애들의 차이점이 크죠. 그래서 행복 이 SQ를 잘 발전시켜가지고 업무에도 학업에도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공부할 때 어떤 자세를 했을 것 같으세요?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G7에서도 다니엘 학습법을 이제 다루었는데 그걸 정리하다 보면은 공부 잘하는 방법이 다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네, 자기 절제 잘하고. 근데 자기 절제 못하고 밤새워 가면서 게임하고 그러면서 이 애들이 공부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행복 이 지수, 네, SQ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위기 극복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공동체 의식에 대한 내가 열심히 잘해서 더 나은 사회. 유대인들 아이들에게 왜 공부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공동체 의식이 그만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 SQ가 나에게, 가정에,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것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셨죠. 어느 곳에 있든 SQ가 잘 발전해서 뭘 하든 강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